개항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조선 땅에 1866년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대운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애국의 배들을 입항 허가를 해주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입항을 요구했지만 조선은 들어주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배가 썰물로 말미암아서 모래바닥에 박히게 되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배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 안에는 토마스 목사가 계셨고, 그분이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목사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충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건넸습니다. 이 박충곤은 훗날에 그 성경을 받고 안죽교의 장로가 되었고요. 이 사건을 구경하던 12살짜리 채치량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목사가 뿌린 3권의 성경을 주워 가지고 이것이 당시 조선의 금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영문주사인 박영식에게 그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박영식은 그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 내용이 좋았고, 또 그 성경 자체 종이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종이가 많이 있었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 대벽 용지로 그 성경을 착 발라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놀러 온 조카가 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박영식도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채치량도 예수를 믿고 함께 널다리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장대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순교할 때가 27살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선교의 피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씨가 조선 땅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884년에 미국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인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내한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1884년은 갑신정변이 일어나던 해였고, 그때에 수구파인 민영익이 계아파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죽을 뻔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때에 알렌 선교사가 이 민영익을 치료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명성황후의 조카였기 때문에 명성황후와 고종이 이 알렌을 신임하게 되게 되고, 그 이듬해 이 알렌에 의해서 강해원이 설립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1885년입니다. 부활절에 두 인물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인천 제물포항이었는데, 바로 그들이 복음의 씨를 들고 이 땅에 온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인정받은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설립하고 성경 번역 사업에 힘을 쓰게 되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언더우드는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세웠고 아펜젤레는 지금의 배제대학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의 이 복음의 씨앗은 또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복음으로 이 땅을 살려야 되겠다, 복음으로 이 땅에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큰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라의 그 헌신과 희생과 기도와 그 눈물의 씨앗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더우드는 조선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에 왔지만 세계 개신교 선교에 굵직하게 자리한 인도의 일리엄 켈이나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보다도 더 큰 선교의 업적을 이 땅에 남겨놓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는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단지 크리스찬을 키우고 교회를 일구는 것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움직여가는 크리스찬 코리아를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전체가 크리스찬들로서 하나가 되는 코리아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그 온대한 꿈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언더우드가 크리스찬 코리아를 꿈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언더우드처럼 크리스찬 코리아를 꿈꾸고 성서 한국을 꿈꾸고 또한 여러분 세계 선교를 꿈꾸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즐거운 행위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 씨를 뿌리면 기쁩니까? 이 씨를 뿌리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릴 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왜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기쁨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라고 하는 표현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인내하며 씨를 뿌릴 때에 결국 소하게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눈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을 바라며 힘차게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이 땅 위에서 헌신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뿌리는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농부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씨를 뿌리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의 씨를 뿌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씨를 뿌립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씨를 뿌립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의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의 씨를 뿌리기도 하고 교만과 거짓과 탐욕의 씨를 뿌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씨를 뿌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그 뿌린 씨앗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눈물로 기쁨으로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서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심고 거두는 일의 연속인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고 정성을 들여서 가꾸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기쁨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씨를 뿌릴 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봄에 뿌려야 할 씨앗이 있습니다. 여름에 뿌려야 될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뿌려야 될 씨앗도 있어요. 농부가 여러분이 씨를 뿌릴 때에 봄에 뿌려야 될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봄에 뿌릴 씨앗을 가을에 뿌리면 이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뿌릴 때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일평생 400번이 넘는 전도 집회를 전 세계 6개 대륙을 다니며 185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로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의 영적 조언자였습니다. 그가 1962년 시애틀 집회를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호텔에서 잠자리를 들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집회하고 있는데 미국에 유명한 영화배우가 하나 있다. 당시에 인기 절정인 영화배우 마릴린 monroe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비서를 불러서 마릴린 monroe에게 전화를 해서 날짜를 좀 잡아다오. 미팅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비서가 전화를 해봤더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인기 스타인데 어떻게 시간이 있겠어요? 그러나 빌리그레임 목사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2주 후에나 만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는데 미국의 신문에 방송에 대서특필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당시의 최고의 인기 스타이고 배우인 이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시급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할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영영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혼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피데이 전도대의 이 귀한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전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시기를 놓치면 한 영혼이 죽어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씨앗을 뿌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불신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은 다른 이방인 지역에서처럼 로마에서 전도의 열매를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의 안부를 묻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에베네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얻은 첫 번째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그분을 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 나올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인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복음이 자라서 열매가 맺혀질 때에 그 영혼을 보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애완견을 기르는데 걔가 밤중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기가 막히고 눈에 아른결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 실종된 애완견을 찾으러 온 동네를 뒤지면서 그 애완견 이름이 해피였다고 해요. 해피야! 해피야 하면서 계속해서 불러보았지만 이 해피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못 찾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불현듯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찾으시는데 나는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기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태워봤는지, 해피를 잃어버리고는 그렇게 애를 태우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그 해피를 찾으러 저녁 내내 헤매했는데 나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그 영혼을 위하여 찾고 또 찾으며 나섰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 구원을 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오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왜 당장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왜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전도하고 선교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건강을, 내게 있는 지식을, 여러분 내게 있는 그 모든 지혜들을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게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배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지금 당장 내가 천국에서 살고 싶은데, 천국에 가고 싶은데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일이 있기에 이 세상에 좀 더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존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힘든 세상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고 싶은데,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분명히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습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것은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며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복음의 씨는 자라서 열매 맺어 우리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피데이를 준비하고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처럼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것은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한 생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